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저희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받은 나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모든 이제 하늘길이 사실상 이렇게 막혔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가서 2주를 격리하고 또 다시 와도 2주를 격리하고, 즉 한 달의 시간 정도가 여유롭지가 않으면 아무데도 못 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작년 11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스라엘 땅을 밟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갔더니 이스라엘이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길쭉하게 생겼는데 맨 위에 이 헤르몬 산이 있어요. 이 산에서부터 이 물이 주르르르 흘러가지고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려와 이게 요단강을 이루고, 이게 점점 내려와서 이게 밑에 사해까지 이제 나아갑니다. 물이 이렇게 계속 이제 흘러서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북쪽은 가면 굉장히 푸르러요. 근데 남쪽은 가면 갈수록 굉장히 사막 같은 지대가 나와요. 전혀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은 이제 너무나 이제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막에도 나무가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고무선 같은 거를 이렇게 땅에 쫙 연결을 해서 거기서 물을 보충을 해줘서 어디에서도 나무가 잘 자라고 꽃이 자라고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춰놨습니다. 근데 이 시편 1편 3절이 쓰여질 이때, 다윗 왕이 이것을 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생긴 대로 살고 있었어요. 생긴 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북쪽은 약간 푸르를 수 있지만 이 남쪽, 이쪽은 아주 황폐하고 사막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찾아보기는, 메마른 땅에 나무를 찾아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철이 지나면 이 나무가 그러니까 날씨에 아니면 몇 월 달 이런 거에 상관없이 철을 따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혹독한 건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의 말씀,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나무가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 나무 자체가 무슨 선인장이나 이 나무 자체가 메마른 땅에도 잘 살 수 있는 나무다, 이런 말씀이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사전을 막 찾아가면서 봤어요. 근데 이 나무라는 이 단어는요, eight, 그냥 그 이스라엘 말로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도 뜻하지만 그냥 통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놓은 이 나무로 할 때도 eight라고 똑같은 말을 써요. 그냥 나무예요.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 어디도 특출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인데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이 나무가 특별해서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뒤에 읽어보면, 처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 뭐라고 그러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이 나무가 특출난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있는 장소가 특출나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있는 장소 자체가 시냇가 바로 옆이라는 거예요. 즉 시냇가 그 헬몬산에서 쫙 하고 그게 계속 그 물줄기가 내려와서 그 물줄기 바로 옆에 신김나무라는 거예요. 그 물줄기는 마르지가 않아요. 그 물줄기는 작게라도 계속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 나무는 잎사귀가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는 내가 뭔가 특출나야 돼. 내가 뭐 좀 잘해야 돼. 내가 나를 더 준비해야 돼. 내가 조금 더 뭐를 해봐야지. 내가 지금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놔야지. 내가 지금 좀 뭐라도 해놔야지. 내가 지금 저축이라도 좀 해놔야지. 내가 뭘 해놔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많이들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특출나지 않아서,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잘나고 못나고, 이 사람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그것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바라봐봤자 시험밖에 더 들지 않습니다. 계속 시험만 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오늘의 묵상 말씀을 먼저 잠깐 읽고 왔는데, 오늘의 묵상 말씀을 봐도 어떤 겁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면요,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이 스스로를 보면 악한 것 투성이고요. 이 스스로를 보면 이 육신에 살고 있는 이 사탄마귀가 이게 얼마나 강한지,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하면 다시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만 바라볼 때는 복받을 것보다 저주받을 게 더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다. 시냇물이 그 나무를 복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의 시냇물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저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참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주위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보는 것 같지만,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공부해라 하는 것은, 공부해라, 공부해야 잘 된다, 이 말을 안 듣고 자라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계속 공부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녀의 시냇물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자녀의 시냇물을 학업, 공부 이런 것으로 정해둔 부모님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든 그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너의 시냇가다, 이것이 너의 시냇물이다 하면서 공부해라, 성공해라 하면서 자녀들을 이야기해 준 부모님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보다 이 시냇물은 하지만 영원한 시냇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냇물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상황을 다 지나보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도, 내가 어떻게 해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내가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았어도요, 내 삶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냇가가 말라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내 자식은 그래도 나처럼 고생 안 시켜야 되니까 내가 돈이 많은 집안에 뭐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재물을 보고 가봐도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아,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지식도 아무 힘을 못 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상황이 어떻게 나쁘게 돼도 그 사람은 끝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수가 되어주십니다.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물가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압니다. 그 여인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요, 남편을 계속 바꿨어요. 왜? 만족되지가 못했어요. 이 사람이랑 살아보고 저 사람이랑도 살아보고.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삶은요, 여자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이 여자가 뭐 나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요, 여자 스스로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안 돼요. 요즘엔 뭐 할 수 있겠죠.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하면 여성들도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잘 돼야지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못한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신의 어떠한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이 사람이랑 살아보고 저 사람이랑 살아보고 다 살아봤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뭐 머리가 좋은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여러 사람을 해서 아유, 나중에는 뭐 다 필요 없고 나만 뭐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볼까?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 자기에게 남은 것은 불명예와 수치.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백주대낮에 그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그 물통을 들고 거기로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늘 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아, 이 목마름 좀 없으면 좋겠다. 물 좀 안 들어오게. 너무 힘들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계속 바꿔서 만나봐도 내 삶에는 만족이 없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여자가 그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자기에게 유대인인, 누가 봐도 유대인인 예수님이 말을 걸어주세요. 나에게 물을 달라.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유대인들한테는 우리 사마리아인 아주 개처럼 여김을 받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어찌 유대인, 그것도 남자가 나한테 말을 것입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다 그래요. 근데 그 여자가 참 희한한 분입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예요. 이 모든 것을 끝낼,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그때가 오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룰 메시아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그 여자는 이 마음속에 풀리지 않았던 그 영원한 축복의 근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워서 동네 사람들을 안 보려고 백주 대낮에 그 더운데 물통을 이고 왔던 그 여자가 그것을 내팽겨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여기 계시다. 평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때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삶에
축복의 근원 주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더 쉬워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계속 이제 구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코로나19가 끝나면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점점 나빠져요. 왜? 그래야 주님 오시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이 세상은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이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서 치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집중하지 않고, 가망 없는 평범한 나무인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복 있는 그 자,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무를 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영 안에 계신 주 예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밖에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바라볼 게 없어요.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자, 저것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다 해봐도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근데 이 찬양을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스라고만 말하지 않으십니다. 노가 더 많아요, 사실. 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 안 돼. 그러면 그때는 되게 시험 듭니다. 아버지 왜요? 해주시지 좀. 너한테 지금 그게 있으면 독이다. 안 된다. 아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넷을 키우잖아요. 안 돼 제일 많이 합니다. 안 돼. 안 돼. 왜? 요즘에 우리 막내를 보면요, 그게 하면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딱 위험한 거, 안 되는 거, 뜨거운 거 가면 가서 만지려고 그러고 있고요. 날카로운 게 있으면 가서 먼저 들고 찔러보려고 그래요. 가위를 들고 막 입에다 대고 이러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요,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러죠. 안 돼. 그러면 걔는 삐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었다 한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셨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될지언정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요. 주님은 아직도 두 팔 벌리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환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코로나가 창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희망과 소망 가운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지 마십시오. 왜? 소망이 없어요. 뉴스 보십시오. 열받게 더 받습니까?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뭐 해서 안 된다, 뭐 하지 마라, 이거 해서 안 된다, 저렇더니 안 되더라. 정치하는 사람들 다 똑같고요. 모든 거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고,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얻으시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가 주님께 심기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 없이 우리가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